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예, 잘 지내셨죠? 네.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가 지장제일이죠? 지장보살님은 우리 여기는 없지만 수연사에 보면 어느 쪽에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뒤에 불단에 삼중불은 안 계신데 보통 지장보살이 어느 쪽에 있어요? 좌측에, 예, 우측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잖아요. 현생에는 관세음보살님이고 사후세계는 지장보살님이세요. 근데 지장보살님이 얼마나 사실은 지장보살, 내가 이제 매일 신도분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살아있을 때는 신중기도 열심히 하면 우리가 좋은 인연이 생겨서 좋은 복을 받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조상들도 배고픔을 덜고 헐벗음을 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살님들이 또 어제 무슨 날이라고요? 지장제일날 과일도 올리고 쌀도 올리고 밤도 올리고 대추도 올리고 꽃감도 올려요. 내가 매일 예전에 그런 또 법문 한 번 했는데, 천도제를 지날 때 가피를 많이 받는 보살님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돼요? 우리 조상님이 영단에 앉아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따라 이 세상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영단에 영가들이 조상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무슨 영단에 무슨 조상이 있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그 가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어떤 가피가 있는 분이냐면, 첫 번째 사막도에, 다 같이 사막도에 모든 중생이 업을 다 소멸하여 천상에 낙일 때까지, 천상복을 누릴 때까지, 지옥을 구제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지장보살님 가피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지장보살님 가피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거 어디에서 받은 줄 아세요? 강원도 철원에 보면은 심원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생지장보살님이 계셔요. 그 전례가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지도가 있으면 동서, 남북, 우리나라 지도를 정확히 경도 위도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를 꼭지점을 딱 찍으면 그 산이 어디예요? 지장산이에요. 지장산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기도 연천에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절이 원심원사라는 절인데, 정확히 우리나라 한반도를 동서남북으로 딱 정가운데 꼭지점이 연천의 지장산이에요. 그 지장산이 어떤 산이냐면, 거기가 원래 옛날에는 군부대 지역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세민 스님이라고 아시나요? 연불 잘 하시는 그 스님이, 세민 스님이 계신데, 그 세민 스님이 군사 분계 그쪽 보안된 그 지역을, 거기 있는 군 지휘관이랑 협정을 해가지고 거기를 사찰을 만들었어요. 그게 지금 경기도 연천에 있는 거기는 원심원사고, 철원에 있는 거는 부처님이 계시는 심원사고. 헷갈리면 안 돼. 원래 딱 중앙으로 찍으면은 지장사는 무슨 절이요? 원심원사. 그리고 거기 있는 살아있는 생불이라 그래요. 생불 지장보살님 어디 있다고요? 심원사. 원심원사가 아니라 심원사. 그래서 이름은 원심원사는 도량이고, 부처님이 계신 곳은 철원 심원사예요. 거기에서 제가 3년 기도를 했어요. 3년 기도를 했는데, 참, 거기에서 기도를 하면서 제가 새벽 3시면 항상 일어나서 닭에물 올리고 초 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저가 이제 그 소전 불 그때는 소전도 내가 우리 처사님이랑 다 치고 그랬는데 거기가 왜 영험하냐면 그 지장보살님이 그냥 동으로 만든 지장보살이 아니라 전설의 지장보살입니다. 어떤 지장보살이냐면 옛날에 그 사냥꾼이 2명인가 3명이 있었어요. 매일 사냥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살았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농사 짓거나 사냥하거나.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월급 받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주면은 밥 세끼 줬대요.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일산 쪽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우리 할머니가. 원래 저기 평안북도 사람인데 예전에 우리 집에서 밥 얻어 먹던 사람이 지금 일산에 땅이 엄청 올랐잖아요. 다 회장하고 있어. 무슨 회장, 무슨 지역 협회장.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하는 소리가 그 옛날에 만든 땅 그 집 10개 중에 하나만 우리 고모가 안 팔았어도 BMW 끌고 다닌다. 일산이 엄청 땅값이 비싸요. 근데 거기 예전에 할머님 집이 10채 이상 있었어요. 서울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 할머니한테 찾아갔대요. 돈 빌리고.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초야에 이제 나중에 딱 정리하고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40년 동안 생식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할머니가 저보고 나 저 6살 때 스님 된다고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얘기를 내가 생각해요. 내가 가끔가다 조금 방일하고 안일할 때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한 번 낮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항상 그 천자문 공부하시고 하루 종일 자는 걸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10년 이상. 또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검절약하고 돈이 많아도 돈은 항상 근검절약하셨어요. 그런 분을 내가 중학교 2학년까지 같이 살았습니다. 그 할머니랑. 그래서 지금도 저가 좀 방이라면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되새깁니다. 우리 할머니만큼 못 살아도 내가 반의 반 정도는 좀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저는 생활을 잘 못하는데 저는 눈높이가 어때요? 눈높이가 높아. 우리 할머니 이렇게 사시는 걸 봤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약간 헛나갔는데 그 지장산에 그 사냥꾼이 하도 사냥을 많이 해가지고 뼈가 산을 이뤘대요. 그 뼈가. 근데 어느 날 사냥을 하러 딱 나갔는데 금돼지가 꿈으로 돼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살아있는데 금돼지가 막 도망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만덕이었나 봐요. 그 사냥꾼 만덕이가 사냥꾼이 3명이에요. 형제가.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막 금돼지를 쫓아간 거예요. 저 금돼지만 잡으면은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겠다. 그리고 비싸게 팔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화살로 정확히 조준해가지고 탁 맞췄어요. 금돼지가 오른쪽 히프에 딱 맞았어요. 그래도 돼지가 화살 맞고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계속 도망가. 그래가지고 계속 쫓아갔어. 그 연천의 지장산이 엄청 높아요. 거기 올라가려면 1시간 넘게 올라가야 돼요. 지금은 세민스님이 도로를 다 뚫었지만 옛날엔 도로가 없었어요. 도로 없을 때도 스님들이 신도분들 한 50명, 100명씩 끌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거기 그러면 그 심원산 맨 마지막에 우리나라 정중앙 거기 딱 꼭지점에 뭐가 있냐면 그 산 꼭대기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금돼지가 그 우물로 쏙 들어갔대요. 금돼지가 우물로 쏙 들어갔는데 그 삼형제가 만덕이 형제가 아이고 이제 잡았다 하고 그 우물을 딱 쳐다보니까 그 우물 안에 지금 철원 심원사에 있는 그 부처님이 딱 우물 속에 앉아있더래요. 금돼지는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금돼지가 시프에 화살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그 지장보살 왼쪽 어깨에 딱 꽂혀있더래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은 하도 사냥을 많이 하고 하도 막 죽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부처님 하연해가지고 이거 어떻게든지 정지시켜야 된다. 근데 거기가
원심원사 마치 그 산꼭대기 우물에서 그걸 딱 부처님 거기에서 화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설화 중에서 유명한 설화는 거의 다 심원사 설화예요. 심원사 땅이 몇 평인 줄 알아요? 5만 평인가 6만 평. 그 땅이 다 산이 절땅이에요. 근데 다 옛날에 그걸 다 시주를 한 거예요. 다 시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영험한 도량이면 그 땅을 다 시주를 했겠냐고. 유명한 설화 내가 얘기해 줄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심원사에서 기도를 하다가 안진뱅이가 막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고, 그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설화집에 다 있어요. 또 장님이 막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보이더래요. 아니 실제로 그런 경험 못 경험 해보셨어요? 주변에서 혹시 암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 만나서 어떤 약초 먹고 암이 난다, 자연에 들어가서 암도 낫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세포가 몇 개 있어요? 몸에 몇 개? 세포가 몇 개나 있어요? 84,000. 84,000개보다 더 많대요. 약 60조 개 세포가 됩니다. 우리 몸에 60조 개. 세포를 하나를 구성하는 세포에는 뭐가 있어요? DNA가 있는데 DNA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DNA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분자로 이루어졌죠. 분자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원자로 이루어졌죠. 원자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그 양성자, 중성자, 전자를 또 들어가면 뭘로 이루어졌어요? 힉스라는 그 아주 소립자가 있어요. 그 소립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실 창조주예요. 그 힉스 입자가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스위스에서 1200명의 과학자가 그 힉스 입자를 발견했어요. 그거는 물질이 머리카락의 몇 분의 1이래요? 1조분의 1이래요. 머리카락 하나 두께의 1조분의 1. 질량은 있어요? 없어요? 질량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마이크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지고 가사도 만들어지고 사람도 만들어지고 돼지도 만들어지고 이 건물 다 만들어져요. 모든 물질의 시작점이에요. 거기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제일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내가 질문할 테니까 딱 맞춰보세요. 부처님이 얘기한 게 어떤 게 맞는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이거는 신이 주관한다. 1번. 신이 주관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아무도 모른다. 복불복이다. 2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3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당연하다. 어떤 거예요? 4번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겁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난다. 그럼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콩을 심든 팥을 심든 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한테 원죄, 아담과 하야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래 죄를 졌어요. 인간의 속생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업장인데 기독교에서는 원래 죄가 있대요. 그 죄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소멸시켜요? 좋은 일을 하고 선험을 쌓고 공덕을 쌓으면 그 죄가 소멸되지만 기독교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건 뭐에서 결정된다? 신에 의해서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르침, 천주교의 가르치면 내가 자유의지가 곧 죄가 됩니다. 그 죄를 소멸시키는 거는 누가 소멸시켜줘요? 오로지 주 그리스도만 내 죄를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 있는 뭐 그 박사들이 막 이렇게 논쟁을 벌여요. 왜 꼭 주 그리스도가 왜 죄를 소멸시키냐? 내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면 소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천주교 기독교에서 그 고집을 안 꺾습니다. 왜? 그게 딱 꺾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져. 11조 못 받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지금 세금 문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형교회 목사들이에요. 대형교회 목사들 세금 나오면은 엄청나게 세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의 그런 논리는 사실은 불교의 인연법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나 이 방송이나 불교 TV나 BTN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 근데 약간 좀 모질하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믿어요. 세뇌돼요. 근데 왜 기독교가 그런 논리를 갖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심지에서 다 장악하고 있어. 도심지에서. 도심지를 다 장악하고 있어. 우리 저기 내가 기도할 때 여기서 목닥치고 기도할 때 저 창문으로 딱 보면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랑 성당이 딱 보여요. 스님이 십자가랑 성당 딱 건물을 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정도로 천주교가 기독교가 우리 문화, 사회, 언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보고 우리가 싫은 소리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신앙심이 깊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교회 믿는 사람들 아침에 가족들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 딱 모여가지고 성경부터 한 구절 독성하면 돼요. 10분 동안. 다 좋은 내용이잖아요. 잠언집 같은 거. 딱 독송하면 돼요. 근데 우리 불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법구경이나 스파니파타 가족들 딱 모아가지고 딱 세수한 다음에 정갈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왜 따로 국밥이냐고. 좀 같이 하면 좋은데 왜 따로 하냐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금 불교 300만 명이 지금 줄어들고 우리 불자들이 지금 막 스님들이 포교 왜 안 하세요? 스님들 왜 법당 왜 안 짓고 왜 산에만 있어요? 그러는데 사실은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가족들 모여가지고 간단히 법구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오늘 아침 좋은 일이 있으더라고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그렇게 하는 가족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아니 뭐 물이 들어야지 뭐 이렇게 불교가 퍼지는데 이건 완전 독불장격교로 나만 믿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불교가 팽창이 안 되고 기독교에는 그 논리에 맞지 않는 이론으로 지금 도시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로 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언론, 사회, 가정 모든 데서 딱 틀을 만들어 버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성경, 잠언집 딱 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불자들이 10년 기도한 그 힘이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신중한테 기도하든 명왕한테 기도하든 옥황상제한테 기도하든 조상한테 기도하든 귀신한테 기도하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성취한다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은 부처님과 신중님한테 기도를 하라는 게 저 지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가면 남편부터 포교하고 자식들도 이렇게 포교하는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여기 회관에서 나오시는 불자님들에서 나는 딱 개인적으로 자식들 3명이면 그 중에 1명만 딱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그러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지금 사찰에서 다 노보살님들이 나오시는데 그 노보살님들이 한 10년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연로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무릎 아파서 못 나오잖아요.
못 남은 이제 불교를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스님들이 뭐 청년의 법회하고 뭐 어린이 법회 하는 거는 사실은 세 발의 피예요. 걔들 아무리 맛있는 거 사주고 아무리 저기 좋은 얘기 해줘도 그때 딱 지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왜? 술 먹고 담배 피고 친구들끼리 놀러 가는 게 좋지 사실 절에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 나 기도 이렇게 보고 자란 것처럼 물들여야 돼요. 가족들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 좀 앞에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거냐면은 다 같이 수마제 보살 경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총 9가지의 그런 부처님한테 나는 방법, 세세생생 법왕 앞에 쓰는 방법, 세세생생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지 않는 방법, 세세생생 원수와 만나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첫입 영국 가운데 태어나 항상 법왕 앞에 쓰는 인연 4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다 같이 상생의 법칙. 상생의 법칙. 상생이 어떤 법칙이에요? 상생의 법칙. 딱 자신 있게 손 들고. 상생의 법칙. 상생하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 화유보살. 더불어 같이. 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 죽고 나 산다. 그건 상생이 아니에요. 나 죽고 너 살린다. 그건 상생이 아니에요.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그럼 상생이에요, 상생 아니에요? 그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같이 상생의 법칙.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사는 법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100% 인간이라고 딱 나는 100% 완벽하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 정도 완벽하면 제일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60%? 그럼 너무 뛰어나고 50%만 넘으면 돼. 50%만 넘으면 되는데 나에게 장점이 예를 들어서 70%가 된다면 너무 잘나버려요. 그러면 20%는 시기질투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간 모자란 듯한 사람이 주변에서 좋아해요. 약간 모자란 듯한 사람. 그래서 남에게 배우며 상대로 하여금 채워주게끔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하면 상생 같이 3대 7의 법칙. 3대 7의 법칙.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질량을 30%를 어떻게 한다? 30%를 회양한다. 그러면 30%를 회양 안 하면 어떻게 된다? 회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10%만 회양했다. 그것도 박수 받을 일이에요. 20% 회양했다. 그것도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근데 하나도 회양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는 100%를 다 뺏긴다. 누구한테 뺏겨요? 자식, 남편, 주변 사람들한테 다 뺏겨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30%는 기부합니다. 좋은 일에 기부해요. 여러분 부처님 경전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0% 중에서 10%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족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저금하고 10%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 꼭 절이 아니더라도 가난하고 고아, 과부, 노약자를 위해서 기부하고 또 10%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재투자.
재투자는 10%로 해도 되고 10%는 돈으로 재보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은 그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11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11조가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11조의 원래 개념은 3년을 쓰고 남은 돈의 10%를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노약자나 과부나 고아나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하는 게 11조입니다.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들 중에서 개혁파 목사들이 11조는 없다는 책도 막 만들어서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번 돈을 다 남한테 베풀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3대 7의 법칙인데 모든 거를 100%를 아니 예를 들어서 50%를 남한테 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 50%를 100만 원 버는데 50만 원 줘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3대 7의 법칙이 뭐냐면은 남한테 가지고 있는 에너지, 질량 모든 거를 내가 30%는 회양을 하고 그 회양을 한 가시 에너지로 또 100%를 채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연애하고 2년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 30%만 갖고 있는 사람이랑 70%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30%랑 70%랑 만나면 어떻게 돼요? 100% 되는데 70%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30% 갖고 있는 사람, 70% 갖고 있는 사람이 인연이 되려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얼굴도 못생기고 나보다 집도 가난한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연은 몇 %가 만나야 된다? 어? 30%를 능력이 30% 있는 사람은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많거나 적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내가 좀 부족하면은 나보다 20% 더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아시겠어요? 근데 30% 갖고 30%인 사람이 10%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능한데 사는 게 힘들어져요. 네, 더 가난해지고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 30%를 회양을 하고 다시 절약해서 그 30%를 또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욕지족이 되면서 부가 계속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갖고 있으면 10억이 예를 들어서 3억 회양을 하고 또 그 7억으로 또 머리를 잘 써가지고 또 그 또 3억을 또 벌어요. 그럼 뭐 감사하다 그러고 또 3억을 또 좋은 데다 회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부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계속 편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희나 정주영처럼 돈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상한 행동. 돈 많으니까 막 이상한 막 불법으로 막 회사를 지분을 넘기고 그래서 지금 이재용이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도 죽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편안한가. 빨리 딱 판단해 보세요. 나는 1억짜리 부를 가질 수 있는지 10억짜리 부를 가질 수 있는지 나는 1000만 원짜리 부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딱 여러분 살다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왜? 나는 한 2억 벌다 보니까 3억만 벌면 사고 같아서 계속 돈이 나가더라. 그럼 2억까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내 복을 딱 타고난 복에서 30% 회양하고 또 좋은 일로 또 30% 또 벌고 또 되면 또 30% 회양하고 또 벌고 그게 3대 7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는 있다 없다? 몇 프로다? 사주팔자 몇 프로예요? 딱 손 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사주팔자는 30%야. 100% 중에
그럼 여러분들 아무리 부자로 사주팔자를 태어나도 70%는 지금 뭐에 달린 거예요? 70%는 뭐에 달려? 손 딱 들고 자신감 있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응? 사주팔자는 몇 %라고요? 30%. 근데 어떤 사람은 스님 내 팔자가 돈이 없는 팔자래. 스님 내가 요번에 대운이 들어와서 돈이 많아야 되는데 돈이 왜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 나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나보고 어쩌라고. 아니 나보고 어쩌라고요 그거를 갖고. 아니 그러니까 어리석잖아. 아니 사주팔자는 30%인데 100%인 줄 안다니까. 그건 아까랑 그거랑 똑같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는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 아,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무슨 콩 심은 데 뭐 팥 나는 걸 말해요. 30%라니까 사주팔자는. 그러면 70%는 뭐예요? 70%는 다 같이 30% 다 같이 30% 주변 환경 다 같이 주변 환경 주변 환경 귀인 소중한 인연 몇 %? 30%. 그러면 이제 몇 %예요? 60%. 이제 중요한 40%가 남았어요. 요거 한번 맞춰보세요. 딱 손들 우리 청년회장 딱 맞춰보세요. 40%. 네? 다 같이 심상 다 같이 심상 마음 씀씀이 내 노력 내 열정 내 큰 발원 그러니까 내 마음이에요. 40%. 그러면은 타고난 팔자 30% 주변 귀인 뭐 환경 30% 그리고 내 마음 씀씀이 40%예요. 그럼 거기에서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 씀씀이. 박수 한번 치세요. 중요한 거 배웠어요. 오늘 사주팔자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 씀씀입니다.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심상. 같이 심상. 형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골상이고 골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심상이고 아니 저기 형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관상이고 관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골상이고 골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 색상. 그 사람이 얼마나 맑은지 탁한지 색상이고 색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심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막 근골이 좋고 그런데 얼굴 딱 보면은 왠지 탁하고 쩌든 사람이 있죠. 타고난 뼈대는 너무 좋은데 살아가면서 탁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몸이 탁해져요. 그러니까 골상보다 더 뛰어난 게 색상이에요. 그 사람 이 맑은 기운.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뛰어난 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재밌는 일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송나라 때 범상정이라는 유명한 그 재상이 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범상정. 다 같이 범상정. 범상정. 그 범상정이는 재상이 됐는데 재상이면 지금 무슨 위치일까요?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국무총리. 근데 어렸을 때 동네에서 이제 막 시골에서 이렇게 막 저기 대장 동네 대장 하면서 막 다니다가 길 시장가에 보니까 점쟁이가 이렇게 딱 돗자리 피고 점을 보고 있어요. 관상쟁이가. 그래서 범상정이가 어렸을 때 딱 가가지고 그랬어요. 돈도 없는데 나 관상 좀 봐달라고. 막 촐랑촐랑 되니까 그 사람이 꼬맹이가 점 봐달라 그러니까 그 관상가가 딱 보더니 그 꼬맹이 마음속에 대통령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범상정이가.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내가
나중에 재상이 될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뭐라 그랬어요? 네 얼굴로는 절대 안 된다. 어? 이 얼굴은 절대 안 된다. 아니 촐랑촐랑하고 체격도 조그만하고 이 머리가 남자는 뭐가 커야 돼요? 머리가 커야지 장군이 된다 그랬어요. 발이 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도둑놈 된다 그랬어요. 손이 크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손이 크면 손 크면 그것도 도둑놈이요. 남자는 자고로 머리가 커야 돼. 그래서 옛날에 대갈장군 머리가 크면 장군이 되고 손발이 크면 도둑놈 된다. 왜? 통은 큰데 복이 안 따라주니까 훔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딱 보니까 뭐 기골이 장대한 것도 아니고 촐랑촐랑 어린애가 막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무슨 재상이 되냐. 그냥 시골에서 그냥 살지. 농사나 짓고 살지. 점쟁이가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그 꼬맹이가 그래도 기를 안 죽었어. 기가 탁 죽이지 않고. 그러면 내가 재상이 못 되면 그럼 나는 의원 정도는 될 수 있습니까? 의원은 뭐예요? 의사. 예, 의원은 될 수 있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의원도 못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범상정이가 딱 열받아가지고 그 전판을 확 엎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재상이 돼도 재상도 못 된다 그러고 의원도 못 된다 그러고. 그래서 좀 진정하라고, 범상정이한테 좀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왜 재상이 되고 왜 재상이 못 되는 왜 의원이 되려고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 점쟁이가. 그러니까 그 범상정이 하는 말이 아주 명답이에요.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손 딱 들고. 아까 골상보다 중요한 게 색상보다 중요한 게 관상보다 중요한 게 색상이고 색상보다 중요한 게 처음에 관상, 그 다음에 골상, 그 다음에 색상, 그 다음에 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범상정이는 골상도 안 따라주고 시골에서 막 쨍볕에서 보니까 색상도 안 따라주고 다 안 따라주는데 호구가 있었어요. 그 점쟁이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재상이 돼서 나라의 백성을 구하고자 내가 물어봤는데 그 어린 나이에 이 마음을 그렇게 꺾어야 되겠어. 내가 하물며 재상이 못 되면 동네 의원이라도 돼서 내가 의사를 돼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마저 길을 꺾으면 되겠어. 딱 그런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점쟁이가 박수를 손뼉을 딱 치면서 요놈 봐라. 요놈이 골상도 안 되고 형상도 안 되고 색상도 안 되지만 마음 쓰는 게 요놈이 잘하면은 요 마음만 크게 키우면은 재상도 되겠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고 열심히 수도정진을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재상이 됐어요. 이게 송나라 때 9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교는 인가법이고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솔직히 한국 불교가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중국 불교는 참 불자들이 많기도 많지만 거기는 법회가 참 크게 하고 아주 장엄스럽습니다. 중국 그리고 불자들은 뭐를 많이 해요? 무슨 법회를 많이 해요? 그냥 이런 일요 법회가 아니에요. 무슨 법회래요? 방생 법회를 합니다. 그렇게 방생. 살아있는 걸 그렇게 많이 막 살려주고 좋은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걸 살려주는 거는 다른 말로는 뭐랑 똑같으면 지옥 중생을 구제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살생하지 않으면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면 아기새에 태어나지 않고 사음하지 않으면 축생보를 받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 네 가지만 안 해도 인간 몸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왜 두려움을 갖고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냐면은 그게 다 뭐가 있다?
다 같이. 뭐 때문에 그렇다? 다 같이. I am. 나는 뭐.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를 없애는 순간 내가 뭡니까? 다 같이 온. 온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죠. 온이 소멸되면 뭐가 드러나요? 부처님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물들지 않는 마음, 오염되지 않는 마음, 공기와 같은 마음, 도화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만 있는 상태. 근데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얻고 고통받고 이런 거는 I am, 나는 뭐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붙는 순간 온의 집착심이 딱 몸에 붙어요. 그게 어떻게 돼?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법문 때. 이 뒤에 보따리에 복을 넣어야지. 호대화상처럼 복을 넣어야지. 이 보따리에 뭐를 집어넣어요? 나는 뭐 부자고, 나는 뭐 똑똑하고, 나는 계속 자기 집착심을 안에다 넣어요. 죽으면 갖고 갈 것도 아니면서. 근데 죽어도 갖고 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 연가 전에 기도하죠? 어제 지장제일 연가 전에 기도했죠? 영가들이 죽으면은 나라는 거를 놓고 가야 되는데, 죽어서도 내가 옛날에 여기에서 큰 부자였는데, 내가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는데, 내가 옛날에 그거를 못 놓고 가.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고집스러운 영가가 돼. 고집스러운 영가가 돼가지고 그 자손한테 떠나지도 않고 극락세계로 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영가 위패단에 누구누구 복이 행효녀 매일 쓰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나는 통으로 기도해버려. 상세선망, 누대종친, 조고조상, 재영숙백. 어떤 영가가 중음신이 됐든 지옥이 됐든 축생이 됐든 악이가 됐든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 조상이 중요해요?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다 기도 갚이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들여야 돼. 어디로 나들여야 돼? 같이 무심의 세계, 공한 세계, 부처님 마음 같은 세계, 오염되지 않는 세계로 영가들도 다 천도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고연회보 한번 보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딱 기억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상생의 법칙, 3대 7법칙,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팔자가 100%다? 30%. 그러면 30%는 뭐다? 귀인, 인연, 소중한 사람, 주변 환경. 40%는 내 마음, 씀씀이. 범상정이가 동네 농사꾼이 될 사람이 그 마음 잘 써가지고 나라의 재상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타고난 사주팔자가 좋다. 딱 손 들어봐요. 그럼 마음만 좀 잘 쓰면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현회보의 오늘 요 내용도 사실 너무 소중한 내용인 게, 보살의 서원 중에 천립 연꽃. 우리 저기 덕진공원의 연꽃이 아니라 천립의 연꽃. 천립에 그러면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네 커플, 다섯 커플, 천 꽃으로 쫙 쌓인 그 부처님처럼. 근데 부처님은 한 겹밖에 없네. 극락세계 가면 천잎으로 쌓여있대요. 천잎으로 쫙 쌓여가지고 중국에 가면 어떤 사찰이 있냐면, 중국에 혹시 여기 사찰 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중국에 가보면 내 전생에 거기에서 살았나 봐. 중국에 실제로 그런 사찰이 있대. 부처님이 연꽃으로 이렇게 오므려져 있대. 근데 지하실에 있대. 지하실이. 그 지하실에서 이걸 막 돌린대. 도르래를. 그러면 연꽃이 쫙 벌어져요. 그런 사찰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은 천님이 연꽃 가운데 태어나서 법왕이 누굽니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재불보살, 재석천왕. 우리 신중단에면 뭐 제일 높은 동진보안 보살처럼 법왕이면은 부처님의 법을 필 수 있는 보살급 지혜예요. 아시겠어요? 법왕 앞에, 세세생생 법왕 앞에 태어날 때마다 법왕에서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선지식도 아니야. 이거는 법왕이라고요. 법왕 앞에서 계속 태어나는 인연에 네 가지 인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엄청 큰 사찰의 큰 탑 속에서 나오는 경전 중에서 이 경전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경전이에요? 무슨 경전이에요? 다 같이 수마제, 보살경.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부처님께서는 수마제에게 말씀하셨다. 보살은 또 4가지 법을 가지고 있어 첫입 연꽃 가운데 태어나 법왕 앞에 서가 된다. 이 4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붉은 연꽃과 파란 연꽃과 노란 연꽃과 하얀 연꽃을 곱게 찌은 다음 이 4종류의 가루를 섞어서 먼지처럼 만들어 부드러운 어여쁜 만다라꽃에 가득히 담아 부처님의 탑과 사리에 공양하는 일이고, 첫 번째죠.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며, 세 번째, 불상을 만들어 연꽃 위에 모시는 것이고, 네 번째, 체정각을 얻은 부처님께 기쁜 마음으로 머무르시기를 권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가지 법이 된다. 보살이 이 4가지 법으로서 하기 때문에 첫입 연꽃 속에 화생하여 법왕 앞에 서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어려워. 붉은 연꽃, 파란 연꽃, 노란 연꽃, 하얀 연꽃의 4가지 연꽃을 찌은 다음에 이 종류를 가루를 갈아서 먼지처럼 만들어서 어디 꽃에다가? 만다라 꽃이 무슨 꽃이에요? 근데 우리가 3000년에 한 번씩 그 만다라 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디다 담냐면은 부처님의 상징인 연꽃에 고이 싸서 만다라 꽃에 가득 담아서 부처님의 탑과 사리에 공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밑줄의 본전이니까. 이거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물며 사람도 열받게 하면 그게 업이 있는데 스님들 열받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스님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불상을 만들어 연꽃 위에 모시는 것인데, 연꽃에 불상을 얹으면 어떻게 돼요? 연꽃이 다 누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형으로 된 연꽃에서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이 큽니다. 그 네 번째, 체정각을 얻은 부처님. 여러분들이 이 보는 눈이 뛰어나야 돼요. 아무 스님한테 하면 안 되고, 저 스님은 복이 있고 공덕이 있고 가피가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스님 같아. 그러면은 부처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스님, 뭐 예를 들어서 오갈 데가 없는 스님이면, 스님, 내가 어디 뭐 펜션이라도 하나 얻어줄 테니까 머무세요. 집이 좀 크면 방 하나 해가지고 머무세요. 안 그러면은 스님들, 거처할 공간이 없는 스님들, 그런 스님한테 그런 거처할 공간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도 큰 공덕이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합시다. 부처님께서는 이의 개송을 말씀하셨다. 같이 하겠습니다. 4가지 꽃을 만다라 꽃에 가득 담아 보시하고 성내는 마음과 원한을 없애며 법과 의를 받으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 앞에 서고 불상을 만들며 연꽃 속에 화생하게 되리라. 그게 뭐냐면, 여기 말하는 말은 뭐냐면 법왕을 보게 된다는 게 보살님 곧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공덕으로 태어날 때마다 첫입 연꽃에서 법왕을 보려면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하유 보살님, 에휴 하지 말고 어디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극락세계 연하대 위에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잎 가운데서 법왕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법왕 앞에 태어난 그 인연 4가지만 가슴에 잊지 말고 가슴에 꼭 새겨두세요.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더라도 알고 집에 가서 이 보현해보 오늘 이거 버리고 가지 마시고 집에 딱 가가지고 집에 가서 딱 놓고 마음이 좀 그럴 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요 내용만. 그러면 여러분들 사찰에 가가지고 좋은 향이라도 하나 꽂는 게 큰 공덕이 된다는 게, 초 하나 키는 게 큰 공덕이 된다는 게, 인등 하나 키는 게 큰 공덕이 된다는 걸
경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대로 헛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헛기도는 없어요. 여기 스님이 15년 스님 한 생활을 결국 여러분한테 내가 모든 걸 다 걸고 여러분한테 딱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절대 헛기도는 없다. 이왕이면 기도할 때 부처님을 진실로 믿고 기도를 하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추석 한가위 잘 마무리 지시고요. 가정의 편안과 행복과 여러분 몸도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움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